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가 허물과 죄악을 자복합니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에도 저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원망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수능생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필요한 은혜와 물질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아울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손길과 같은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입니다. 내용상으로 사순절에 묵상할 만한 본문 같아 보이고 이야기 주제 또한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종말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나눌 때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본문에 숨겨놓은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캐내어 누리는 말씀의 광부가 되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원래 불교에서 왔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해한 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불교에서는 역사를 셋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로 나누는데 정법의 시대는 올바른 가르침에 바른 실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시대이고 상법의 시대는 가르침은 흐려지고 실천은 대충이나마 남아있기는 하지만 깨달음은 없어지고 마지막 말법의 시대는 혼란한 가르침만 있어서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 말법의 시대를 줄여서 말세라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말세야 말세를 외칩니다. 대체적으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람 사이나 가족 간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말세를 더욱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큼 말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가르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리게네스의 말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폭력을 겪지 않는 한 육신은 그 죽음에 앞서 쇠약해지고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언제나 약함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세상 창조의 모든 여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법칙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종말론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은 교회를 돌아보게 하며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날마다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딱해 보였든지 순진한 꼬마가 다가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헛수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와 교회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알려주는 경보장치이자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이며 무뎌진 신앙을 날카롭게 해주는 숫돌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이야기, 즉 종말론입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그리고 넓게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아 주님께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제자가 그렇게 자랑할 만큼 당시 성전은 대단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래로 세 번째 헤롯의 주도하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주후 1세기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도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성전은 단단하고 하얀 돌들로 지어졌다. 그 돌은 각각 길이 11.5m, 높이 3.68m, 넓이가 5.52m나 되는 엄청난 돌들로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을 싫어했던 랍비들도 성전에 대하여는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장엄함을 보지 못한 자는 일생에 꼭 봐야 할 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성전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자는 일생에 영광스러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제자들의 자랑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는 그 어떤 동정이나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두 랩분밖에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과부를 우습게 여기는 가증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모양은 최전성시대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수명을 다한 낡은 시대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임산부에게 아이와 함께 죽음이 잉태되었다고 섬뜩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아기이지만 그 아기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종교인은 우리가 사는 물건은 몇 번 쓰다가 결국엔 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수명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 사명을 잊어갈 때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단들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 생겨나는 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교회에 분열이나 싸움이 생기고 교회가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늘어날 때에 그것을 양분 삼아 세력을 넓혀갑니다. 가짜 그리스도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의 수명이 다했음을 의미하며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과학과 학문이 날로 발전하는 19세기에 근대 학자들은 다가오는 20세기에는 모든 갈등과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사람들이 이룩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지몽매한 기독교와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결과는 끔찍한 세계 대전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벌어졌고 국제전쟁은 셀 수조차 없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화평과 생명이 충만한 생명을 만들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섬김을 통한 사랑의 실천과 산상수훈 속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전쟁들 앞에서 교회는 무력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가 역사 종말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이상 기후와 지진과 화산 폭발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묻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냐고 묻거나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폭력적인 일들을 벌이시는지 따집니다.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다른 본문을 읽을 때와 다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야기가 짧기에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비교해서 내용이 긴 글에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으며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진리로서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가르침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알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본문은 묵시로 분류하는데 묵시라는 이름의 뜻은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섣불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환상과 암호나 기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묵시를 자기 멋대로 풀어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묵시로 쓰여진 본문들은 소망과 희망의 글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로 쓰여진 본문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진 비밀과 암호들로 쓰여져 있고 그 주된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위로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은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로 맺습니다. 즉 아이를 낳는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재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언어인 오딘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며 영어 성경에도 탄생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산고라고 합니다. 산고를 겪어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헤롯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의 고통 속에서 교회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은 종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인 산고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단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것들과의 단절은 아픔이 뒤따릅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한 교회가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잊어버렸다면 새로운 탄생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성전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무너뜨려야 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고통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탄생과 개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과해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와 식구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새로워지는 산고의 시간들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레프라는 작가는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새는 하나님에게 찾아가 왜 온통 잿빛의 털로 가득한 자신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날 작은 언덕을 날던 이 작은 새는 십자가에 달린 한 사내를 보게 됩니다.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작은 새는 이 사내에게로 날아가 이마에 박힌 가시 면류관의 가시를 부리로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이마에서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왔고 작은 새의 온몸은 이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의 가슴은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은 진홍빛으로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종말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귀한 공동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말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관들은 헤롯 성전과 같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터 위에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로 모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